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한 것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계교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이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직업을 신종 직업으로 가장 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 초등학교 장래 희망 중 첫 번째가 바로 유튜버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튜브는 동영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유튜버, 일본 유튜버가 한국의 매운 라면을 보여주면서 먹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아주 매운 라면을 먹고 물을 먹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울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기억에 남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도 이 적당이라는 게 없어 라는 말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민족, 한국 민족의 특징도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한다면 우리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믿지 않았습니다. 적당히를 모르는 민족답게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그 피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을 세웠고 뿌리를 내렸고 일제 압박 가운데도 공산주의의 탄압 가운데도 믿음의 전통을 적당히 하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 교회에는 믿음 생활 가운데는 이 적당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이 점점 찾아보기 너무나도 흔해졌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를 향해 이제는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가고 세상의 즐거운 것도 적당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적당히 이쯤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억압받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5장에 바로를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게 제사하고 절기를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로는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키면서 출애굽의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시고 돌아와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요청을 거부한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세상과 하나님, 사탄과 하나님 그 대결의 참신, 거짓신 그 대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부터 시작이 되며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피 재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개구리 재앙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는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내렸을 때에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 바로의 요술사들로 흉내낼 수 없었던 그 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였고 여전히 하나님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으로 고통당하면서 그의 완악한 마음도 드디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토록 완악했지만 그 뜻을 굽혀서 이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이 말은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예배를 적당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간을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 그리고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굴복되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바로의 이 말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가지 말라는 분명한 뜻은 아닙니다. 나가도 좋고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요쯤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애굽에서 희생을 드려라.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세상쯤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라.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며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말며 소와 양들은 내버려 두고 장정만 예배하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믿음의 예배 드리려는 신앙인들을 흔들고 있고 놓아주지 않으며 적당한 말로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을 세상에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요 정도쯤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들은 성별되지 않는 장소에서 성별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상들이 사탄의 어떤 계교들이 보여지고 침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TV 틀어놓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예배드려라. 교회에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구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마음속으로 눈만 감으면 예배가 되지 않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제약 가운데 살면서 조그만한 시간, 그 예배 드릴 시간도 없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예배에 그냥 눈만 와서 앉았다 일어서면 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런 우리를 보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 시간과 마음이 없다고 해서 집에 혼자 예배 드립니다. 섬기는 예배 교회를 두고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고 예배의 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로 그 자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장소가 거룩하고 귀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구별되는 장소, 그 장소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흘길을 가서 오로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과 순수하게 만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타협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들어가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 가운데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에 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우시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너무 떨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을 자주 핍박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것도 좋지만,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수요일 금요일 새벽 갈 필요 있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사탄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교회의 말씀 가운데의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드리는 되지만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무엇이 필요하냐? 주일 헌금은 드려도 좋지만 11조는 때로는 내 주머니 상황 가운데에 보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봉사와 헌신은 남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옆에 같이 동역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냥 적당히 좀 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먹여 살려줘.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바로 본문의 유혹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들 가운데에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많은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서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복되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바짝 붙어 있어서 그 믿음 가운데에 줄기로부터 나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적당한 약속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은 약속을 사탄의 입맛에 맞추어 바꾸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참으로 진실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며 한 번도 약속을 파기하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나타나 그 약속을 보여주고 지켜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지켜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왕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가 선택한 것은 적당히 지키는 것, 적당히 해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 적당히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적당히 하라.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바로는 비록 멀리 가지 말라고는 하였지만 약속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는 파리 때가 사라지자 곧 바로 다시 그의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세워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우월성, 자기 신의 우월성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종류 중에 무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과 유혹입니다. 핍박은 드러내어서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교묘하여서 알아차리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어떠한 신앙의 도전 앞에서 그들은 순간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을 때에 사탄이 적당한 유혹으로, 적당한 약속으로, 적당한 말로써 교묘하게 들어왔을 때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약속 유혹 가운데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사탄의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그러한 꾀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 그것을 주의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악한 생각, 악한 습관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적당한 유혹 가운데에 적당히 가운데에 요 정도 말할 때에 시편 1편 기자는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 두면서 적당한 말로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갈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도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이것도 저것도 좋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히라는 말을 싫어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서 가시며 하나님과 딱 붙어 사시는 그래서 적당한 말로 유혹하는 그 사탄의 계교에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가는 우리 신앙인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탄의 모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적당히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과 저주 가운데에 우리를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